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들을 보면서 또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이면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무게와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쯤 그냥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로서 평생 더 얼마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거의 숨 쉬듯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죄도 좀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살아가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아픔들을 더 겪으면서 살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바로 데려가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은 크게 만족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으니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이 하나님께도 더 뭔가 이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의 고난과 역경도 있으나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고통, 이런 것도 모두가 똑같이 겪는 것인데요,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겪는 고난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우리를 그냥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 이외에 더 궁극적인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당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송시키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삶과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인생,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의 고백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과정을, 그 영광스러운 거듭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신의 그 전적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통하여, 조명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을 당시보다 더 크게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 또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높이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예배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짧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짧은,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는 당사자에게는 긴 터널과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잠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더 높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잘 보여주는 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족장들 중에 요셉이 있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꿈의 사람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다거나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한 자리 해먹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장래 희망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딱 두 가지였죠. 형들과 아버지의, 부모님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 달, 별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요셉도 그게 뭔지 모르고 야곱도 뭔지 모르고 형제들도 몰라요. 그 뜻을 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가요. 인생이 완전히 고난길로 가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상 죽인 것이었죠. 여러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에 찔려서 겨우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이고는 겨우 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먼 타국에다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요셉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형들도 어떻게 하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요셉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을 겪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배신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특히나 가족에게 그런 일을 겪는다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심지어 누명을 써가지고 좀 안정적이려고 하니까 누명을 써서 더 여기보다 나락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게 돼요. 더 나락으로 그 인생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는가? 그걸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참 잘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여러 번 드러나요. 요셉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가 나중에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러 나아갔을 때에도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던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불신실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요셉이 고난을 받아요.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요셉의 긴 고난의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향한 계시와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뜻을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며 해석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2번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 식량을 얻기 위해 요셉을 대면하여 보고 형님 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오히려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우리 집안을,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애굽에 예비하시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때 당시에 고대의 가장 이 풍성한 자원이 있는,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의 인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셨죠.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으며 그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은 그의 형제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만 허용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자신이 이겨내든 자신이 그것으로 낙심하든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심이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 고난을 바꿔나가실, 선으로 바꿔나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 어디에도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13남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어디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만 예수를, 저희 가족만 예수를 믿습니다. 딱 4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나가게 되시고 예배를 나가고 이렇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박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막 소리치는 그 장면이 제 어린 시절인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왔는데 금요일이었나 봐요. 금요 철야를 가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갔나 해가지고 또 교회 갔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를 꼬드긴 목사를 때려잡겠다며, 지금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저 본당 문을 탁 열고는 이 중간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강목을 하나 들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려다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도사님을 두들겨 팬 거예요. 아유, 큰일 나긴 좀. 세상에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 아버지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실까봐 결론을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날 밤에 음료수를 들고 집에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를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던 일들이 다 안 되기 시작하니까 집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너무 고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좀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람은 쉽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그런 일이 있고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집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교회 봉고차를 돈을 얼마 받고 이렇게 운행해 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90년대니까 기도원을 많이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기도원에 운행을 해주고 아버지는 밖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기도원에 갔던 그 마지막 날에 도대체 뭘 하나 궁금해가지고 담배를 이제 버려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담배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역하더래요. 술과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교회 근처에서 살고자 하셨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걸 기뻐하시고, 똥통을 치워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해도 기뻐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되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다 감격하셨어요. 다 감격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인 제가 보았을 때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난받으신 시간이, 아버지를 통해서 박해를 받은 시간이 딱 한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3년이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3년 짧은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년 전에 백혈병이 왔습니다. 지금도 항암약을 드시면서 계시는데, 이 안병동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기도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더래요. 아버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라면 끓일 돈이 없는데 간식을 사다가 그 달동네 동네 애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준영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야. 제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난 뒤부터 정말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덮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는 당시에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뭔가 영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육신의 것들은 선하지 않다라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 강하게 깔려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초반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가장 우월하시다라는 얘기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은 단지 불꽃과 같은 존재로, 바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할 뿐, 정작 하나님은 사람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먼저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받으신 고난과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때에도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고난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십니다. 완전히 철저히 외면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덤덤히 가세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만을 공회에서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단 한 번 절규하실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난이 절대 작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고난과 역경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고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수없이 드러낼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걸 확인받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셨던 것,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기도하셨던 이유가 육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 태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셨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때 단 한 번 소리를 지르세요. 절규하세요. 여러분, 왜 그분은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의 연약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무서워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는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그 가족들,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 저희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라고 얘기하나요?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살과 피를 밟고 의지하고 저벅저벅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고난을,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게예요. 그가 고난당하신 은혜의 깊이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은혜가 유일한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허락되어 있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죠. 그 선택들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처세술을 쓸 때도 있고,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라며 우리의 처세들을, 나의 나름대로의 지혜들을 들이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이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면 수학 공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공식에 뭐가 더해져도, 뭐가 빼져도, 뭐가 나눠지고, 뭐가 곱해져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이나 나의 여러 처세들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의 역경 중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또 인생 중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율법을 다 통달하고 구약을 너무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진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310장을 작사한 작사가가 이 가사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앞에 후렴되기 전에는요, 다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난 알 수 없대요, 여러분. 난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후렴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그 사실을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저 믿어야 한다는 것, 내 주님을 그저 믿어야 한다는 것,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다른 해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야 될, 진리도록 들어야 될 유일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가 여러분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예수님을 계속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